오늘은 호세아 5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도왔던 미우라 미쓰요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인 미우라 미쓰요는 어릴 때 결핵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다시 결핵이 악화되어서 자신의 미래는 어떤 고통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미우라 아야코를 만났을 때 그녀 역시 폐결핵으로 9년, 척추 만성염증으로 3년을 시달리면서 오랜 시간 병실의 환자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결핵과 여러 가지 병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 병이라는 그런 약한 상황 속에서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앉아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글의 내용을 불러주면 남편인 미우라 미쓰요가 대신 글을 적어가면서 70여 편의 책을 만들게 되죠. 그 중에 길은 여기에라든지 빙점과 같은 소설이 유명합니다. 참 보석과 같은 책을 써갑니다. 평생 병을 몸에 안고 사는 두 사람이지만 이 병의 어떤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어떤 사명자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병이 고쳐지는 회복을 넘어서 섬김과 나눔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회복이 오늘 5장과 6장의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병든 그 자체를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좀 더 크고 넓고 풍성한 이 존귀함의 회복이고 또 사명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은 깊은 병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륙제에 빠져 있다.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지도자든 백성이든 다 서로 시기하고 학대했고요. 교만과 탐심으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사회 전체가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다 모두가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어떤 사회나 그 시대가 어두우면 신앙이나 지도자들이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6장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들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을 한다. 물론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그들의 살인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백성들의 그 죄와 병을 바르게 깨우치고 살려야 되는데 또 거짓 평화를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스스로 탐욕과 어떤 미움, 경쟁이라는 병에 빠져서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아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병들었는데 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6장 6절에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본문에서 나온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를 이끌고 양을 이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그들은 깊은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인애, 즉 그 긍휼과 사랑이 식어진 병, 교만이라는 병, 탐욕이라는 병에 죽어가면서도 외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 행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병이 깊다는 것과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가 형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외적인 고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5장 8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고 베냐민아 너 뒤를 쫓는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모두 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5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강력한 나라죠. 아수르 때문에 참 포악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면서 큰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병을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너가 병들어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5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병과 어떤 아픈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려 할 때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그 주변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찾아가서 그 나라의 군사력과 그 왕의 도움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게 자신들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술수죠.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 문제를 고치고 내가 내 문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치적인 힘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자신들이 그 당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로 결국은 다 힘이죠. 지혜 또 어떤 군사력 물질의 힘으로 병을 자신들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의 물질 때문에 그들의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오히려 그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좀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깊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드러난 문제나 어떤 보이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병들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의 어떤 법적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죄의 흔적은 그대로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절망이라는 병을 우리는 앓고 있고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병. 또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 염려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바뀌지 않는 병들. 염려, 두려움. 또 얼마나 자주 교만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난 것이 있으면 비교해서 교만하려고 하는 그 병이 우리 안에 계속 끈질기게 남아있는데 겉으로 내가 조금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고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드러난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을 그 나의 병과 이 문제들을, 내 염려들을, 내 지혜,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 물질의 힘으로, 물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워가고 훈련해 갈 수 있겠지만 그것들로 그 물질의 힘으로 내 건강으로 잘 되어서 내가 이룬 어떤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그런 것들이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며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작년 말에 병원에 갔을 때 제 혈압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180 정도가 되었는데요. 몰랐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다 괜찮은 것은 아니죠. 의사가 저에게 혈압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아직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의사가 웃으면서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혈압이나 당뇨 같은 인간의 병은 내가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의사보다 혹 대체로 그렇지 않지만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의사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내가 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거나 내 병,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좀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 죄입니다. 내 안에 죄라는 병이 있는데 그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것. 당장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교만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염려하며 이 우리 자체가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죠. 또한 제가 무엇입니까? 내 병,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내 깊은 병도 깨닫지 못하고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죄.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영어로 보면 freezing point이죠. 이 빙점은 원래 이 어는 점이라는
영도를 말하죠. 물의 경우는. 이 소설 속에서 빙점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얼어버리는 문제, 내 인생이 넘어지는 그 아픔, 한계와 죄가 있다는 것이 이 빙점이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남편의 복수심 때문에 남편이 자기의 딸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범의 딸 요코를 몰래 입양해서 가정에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은 참 지옥과 같은 미움과 갈등과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키우던 딸이 결국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그 남편이 그것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입양했던 딸을 정말로 자기 딸 이상으로 요코를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극심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연히 알게 된 그 입양된 딸 요코는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나 각자가 넘지 못하는 빙점이 있는 것이죠. 요코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유서의 빙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인생의 어는 점, 죄성, 원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녀는 그 유서에서 아파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 모두에게 극복할 수 없는 빙점,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원죄, 죄성과 같은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겉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어는 점, 고통과 미움과 상처와 이 두려움, 어떤 분노, 바뀌지 않는 그런 병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병을 해결해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갔지만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능히 너희를 자유케 하거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병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호세아 전체에서 강조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병든 이스라엘에게 예상하시겠지만 어쩌면 6장 1절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병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본문의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한 번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싸매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속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그 회복을 지속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반복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1장 앞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호세아의 그 호소이죠. 또한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6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하죠.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여호와를 아는 작업은 평생의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내가 몇 년 전에 여호와께 돌아갔고 또 지난달에 돌아가고 그렇게 한두 번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평생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일을 지속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회복하고 또 돌아가면 또 회복하고 좀 더 회복하고 좀 더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해 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긴 회복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내가 과거에 고쳤고 지금도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고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회복도 사실 감사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은 단순히 어떤 상처를 낫게 하고 우리의 아픈 문제를 고치시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6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마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또 일으켜 나시고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3일째 너가 일어나리라. 이 복음, 그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 나라가 뜻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당장 어떤 상처와 문제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먼 부활의 삶까지 포함하시는 풍성한 회복이죠. 전혀 그 앞에 살리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회복. 나 같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회복.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회복. 나같이 약한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 그렇게 그 더 넓고 풍성한 회복은 6장 3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회복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벽빛, 늦은 비의 약속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것을 세우실 때 내가 함께 할게, 또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새벽빛 또 늦은 비의 그런 언약이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언약들을 그 병든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회복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상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약하고 아픈 곳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게 하신다고 할까요? 나는 아프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나와 더 예전에 없었던 동행으로 나를 회복하는 것. 내가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회복. 내가 더 고난 앞에서도 용기 있게, 과거보다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회복. 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회복. 그 언약의 풍성함을 너희도 누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축복의 삶의 회복이죠. 어떤 교회로 본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우리끼리 문제없이 잘 지내는 그런 교회 회복을 넘어서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또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또 공동체가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나누게 하시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하신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마다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설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그 고통 안에 날마다 전혀 새로운 일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가장 은혜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 가장 약한 부분이 지속해서 가장 소망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은혜. 가정 상처 있던 부분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 삶의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그것을 지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것과 아픔을 고치시는, 그런 문제를 고치시는 회복을 넘어서 강한 용사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 또 소망도 있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주시는 회복이죠. 가장 약한 곳, 가장 연약한 공동체 속에 약한 자 속에 부활의 기쁨과 축제를 주시는 그런 은혜. 또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회복해 가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회복의 인입니다. 대충 우리를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계속 회복하기 원하시는 은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을 이미 시작하셨고 끝까지 그 회복을 완성해 가시는 은혜이죠. 저는 목회자에 살면서 제 단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급한 성격, 저의 계산적인 생각들, 또 어떤 욕심들, 또 제 자존심, 또 경쟁하는 마음, 분노, 우울질적인 생각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 힘으로 안 되는 병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 주님께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가장 약한 그곳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사랑 없는 사람인데 제 안에 주님의 긍휼을 가지게 하시고요.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에 실패하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에 비해서 제 안에 온유와 인내를 주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온유와 인내를 더 소망해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좀 변한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반응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좀 이렇게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변해오는 그 모습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해 오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저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넘어서 과거에 난 이런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해 가신다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끝까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를 끝까지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병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반대로 우리는 뭐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주를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을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로 끝까지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약한 곳이 가장 강함이 되는 회복.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빙점은 물이 어는 온도이기도 하지만 빙점은 물이 녹는 멜팅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는 빙점과 물이 녹는 점, 융해점이라고 말하죠. 1기압일 때 모두 0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0도에서 얼기도 하고 녹는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어는 곳, 아픈 곳이 가장 녹는 곳, 은혜의 장소가 되죠. 이 미우라 아야코나 남편 미우라 미스유도 모두 다 약한 자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그 병이 그들의 빙점이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녹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그 약한 곳, 병든 곳이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회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깊은 병에 빠졌고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도다. 에브라임이 그 병을 깨닫고 아수르에게 갔으나 그 왕에게 갔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리라. 그런데 회복의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시며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분명하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사랑의 의사이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우리의 병든 것을 좀 인정하면서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주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의 그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오히려 치유될 뿐 아니라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그 약한 병, 약한 곳이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비전과 사명의 장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회복의 교회, 회복의 가정, 회복의 삶, 또 회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크시고 또 우리의 병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되 그것을 고치시고 끝까지 고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엎드려서 늘 주님과 동행해 가며 우리 인생의 약점들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